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네 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는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했지요. 오히려 그들은 만나를 달라고 했습니다. 만나를 달라고. 이 만나는 육신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지만 만나는 육신의 떡이에요. 만나를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영생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말씀은 육신이 떡이 되는 이 만나, 육신이 떡이 되는 이 만나를 우리 자신으로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은밀하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어떠한 성장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복습하면은 먼저 출애굽기 16장 14절과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만나가 주는 교훈 5가지를 우리가 묵상했지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작고 합니다. 작고. 이 만나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둥글며 했습니다. 둥글다. 그래서 돌이 차돌처럼 둥근 돌이 되려면 돌과 돌이 서로 부딪혀서 못난 부분이 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서로 부딪혀야 된다 했죠. 부딪혀서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포용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마음이 둥글지 못하면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둥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수용력이 있고 포용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품어줘요. 어떤 사람이건 품어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서리같이 가는 것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리 내릴 때 보면 눈이 잘 안 보여요. 아주 작죠. 서리가 내릴 때 눈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 옷이 젖어요. 그래서 만나의 크기가 3mm 된다고 했죠. 3mm 되는 아주 조그만 것이 광야 그 사막에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주울 때는 마음을 들여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데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그게 마음을 들이고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가시같이 희고 합니다. 희다는 것은 성도는 항상 깨끗해야 되고 또 순결해야 되고 또 거룩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꿀은 하느님의 말씀을 비유하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은 그 말씀에 그냥 빠져서 몇 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뭐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주님과 달콤한 그런 교제. 그 교제가 달콤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읽을 수 있겠어요? 말씀 안에서 주님과 달콤한 그런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고 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저희들이 묵상했죠. 또 오늘도 5가지를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8절입니다. 읽겠어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처음에는 맷돌에 갈기도 하며 했습니다. 맷돌은 돌과 돌 사이에 만나를 넣고 돌을 비비는 거죠. 시골에 가면 있습니다. 맷돌이 돌입니다. 돌리면은 돌과 돌 사이에 있는 만나가, 콩이나 만나가 가려져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나오죠. 그와 같이 성도는 갈려야 돼. 완전히 갈리면은 만나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성가에도 있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셨다 하더라도 내 마음 구석에 모셔놓고 내가 주인 되기 하는 거구나.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이 되려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돼. 그러려면 성도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도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죠. 그렇게 가려면은 내 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는다는 것은 내 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자. 내 안에 있는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인도함으로써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행시하면은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전혀 변화가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모든 것이 성장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성장해야 됩니다. 더 치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밀해져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것이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야 됩니다. 그 반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누려버리고 내가 왕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런 것을 바로 큰 자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절구에 찍고 합니다. 보면 그죠? 예. 민수기 11장 8절 계속해서 두 번째 교훈은 절구에 찍기도 하고 하죠. 이 절구에 만나를 엮고 찍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박해를 말하죠. 박해. 이 신앙생활은 박해가 있어야 돼요. 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환난이 없는 신앙생활, 그건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거죠.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박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순교했잖아요. 물론 사도 요한도 여러 번 순교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놓았지만 그분은 산순교자예요. 그리고 나머지 11사도들은 순교를 통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런 박해가 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성경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가 따르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가 박해를 받고 선을 행하는데 박해를 받고 선을 행하는데 욕을 듣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비료를 주어야 잘 자라. 이 거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름을 먹고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와 같이 주위에서 비난하고 주위에서 욕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거름이에요. 그런 거름을 먹어야 성도들은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은 욕 한번 들으면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
또 평생 원수로 삼아. 그런 경우는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전의 원수가 지금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랑의 사람. 예전에는 그런 원수가 오면은 고개 돌리고 지나갈 때까지 딴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사람이 되면은 옛날에 그 원수가 오면은 뛰어가요. 뛰어가서 반갑다 하고 뭐 허그해주고 요즘 어떻게 지냈냐고 인사하고 하잖아요. 바뀌어버려요. 누가 바꾸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성도는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그름을 먹어야 잘 자란다 하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구에 만나를 엮고 찍는 것은 바로 박해, 그런 박해를 받을 때 성도는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단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죠. 연단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주시는 경우는 가마에 삼기도 하여 합니다. 가마에 삼기도 하여. 여기 보면 가마에 삼기도 하여 하고 말씀하죠. 만나를 삶으면은 완전히 형질이 바뀌어버려. 형질이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나를 삶으면은 형질이 바뀌듯이 삶는 데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불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가마에 삶아야 된다. 이 말은 그 불이 필요한데 그 불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라오디게 교회는 말세 교회다. 말세 교회다. 이 말세 교회는 성도님들이 문제가 뭐냐면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출입하는 교회만. 교회들만 밟고 다님으로써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걸 위로. 우리가 휴거 때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휴거의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도는 더욱더 기도에 깨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휴거되게 되면은 바로 시온성에 다 들어갈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단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음부에는 안 들어가고 연단장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한결같이 사라는 말씀이죠. 금을 사라. 금을 사라. 또 무엇을 사라? 흰옷을 사라. 그리고 또 안약을 사라. 하고 계속 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로스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지만은 표현을 할 때 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대가? 기도의 대가, 말씀의 대가, 그런 힘을 써서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연단시킨다죠. 이 성령의 연단에 의해서 우리가 소망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성령이 임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변화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투자하는 것을 사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합니다. 흰옷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죠. 성도들이 빛의 열매, 또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시온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교하잖아요. 친교. 친교는 예배 후에 성도들을 섬기는 시간이거든. 가급적이면 친교를 좀 더 멀리 하고 싶어 애쓰고 힘쓰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섬기는 만큼 우리 세마포시 더욱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냉수 한 컵도 형제를 섬길 때 냉수 한 컵도 잊지 않고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기쁨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이 기회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사실은 친구하는데 들어가는 그 물질은 이번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걸 비교하면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넉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의와 착한 행실, 의로움, 이런 빛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많이 맺어질 때에 우리의 영의 옷이, 세마포 옷이 아름답게 단장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벌거벗은 자도 있다고 했죠. 벌거벗은 자는 하늘께서 성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만은 빛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안 좋으면은 앞을 볼 수 없고, 또 본다 할지라도
분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뜻은 의의 말씀을 깨닫고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깨닫고 선과 악을 분별하라. 그런데 라우디게 교회는 이런 세 가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빨리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사는 겁니다. 자기 삶을 그 투자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홉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름 섞은 과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다시 여기서 보면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묵상했습니까?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했는데 민수기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하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달콤한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달콤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다윗은 늘 성령님을 모시고 다녔죠. 다윗은 우편에 성령님을 모시고 다녔잖아요. 이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잘 하잖아요.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찬양은 잘 하는데 삶은 그 반대예요. 나는 살고 주님은 죽고 나는 살고 주님은 죽고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그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꿀 섞은 과자 맛이라 했고 민수기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겠죠. 예. 꿀 섞은 과자 맛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고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달콤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 밤에 이 말은 이 만나가 내릴 때 은밀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움에 주무실 때 아무도 보지 못할 때 그냥 내린다는 겁니다. 물론 밖에서는 다 보이겠죠. 그런데 여기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지 못할 때에 밤에 내리는데 이슬이 어디에 내립니까? 진영에 내릴 때에 합니다.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머물고 있는 그곳에만 내리는 거예요. 사막 전체에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만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곳에만 있었습니까? 자꾸 움직여서 다니잖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모레는 또 다른 곳.
우리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능력, 은혜,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때, 전혀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돌봐주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감사해야 돼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삶은요, 사고 나가지고 뭐 그 문제 해결되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를 받으려면 사고를 쳐야 돼. 사람들이 그래야 깨달으니까. 근데 사고 없을 때도 우리가 늘 감사할 줄 아는 거, 그것이 바른 신앙 아닙니까? 꼭 사고가 나가지고 그 문제 해결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늘 성도는 감사를 심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 믿음이 없으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보면은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렸다.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렸다. 그러니까 이슬이라는 것은 물이잖아요. 이 만나는 물과 함께 내렸다.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 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만나는 물과 함께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늘 고여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물에 발려져 있는 집에는 저주가 들어갈 수 없어서 유월절가, 그렇죠. 저주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발려져 있으면은 저주가 공격하지 못해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해요. 공격해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죠. 또 그 피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기신 거죠. 또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피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피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늘 피를 의존하며 피를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피를 사용해야 돼요.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만나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도는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장성한 자는 무엇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선과 악을 분별하여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장성한 자예요. 제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안 비추면 좋겠다. 비추는 거하고 안 비추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비추면 성경에 내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말만 하면은 그 말이 귀로만 들어. 그런데 화면에 비추면은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확인하잖아요. 말씀을 읽기를 싫어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영적 성장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그냥 하나 이야기 정도로 그냥 듣고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듣기는 좋아도 읽는 부담은 없잖아. 그러니까 듣기는 좋아도 멀지 않아서 여러분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멀어져 버려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이 싫다는 거예요. 그냥 꼭 필요하면 말만 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담은 가지만 눈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듣기만 듣는 거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에 이해해 보면은 이 새끼손가락이 뭡니까?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그 다음에 읽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읽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한 번 더 설교를 듣고 그게 메모해가지고 공부하면은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 들으면은 금방 잊어버려. 읽는 거 조금은 오래 가는데 이것도 금방 잊어버려. 공부하는 건 오래 가. 공부한 것을 이거는 뭡니까? 외우는 거죠. 외우는 거. 외우고 다음에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딱 잡아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잡아버립니다. 다 이게 원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읽는 것이 싫어져 버리면 공부하는 것은 자연히 멀어져 버립니다. 그냥 듣는 걸로 그냥 만족하게 되면 영적 성장은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달콤한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 그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하는 그것을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주 그 10가지를 우리가 묵상했어요. 지난주 중에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구절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0편 17편 4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너무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냥 읽으면 그냥 다윗이 그냥 기도네. 이것을 끝내버리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절구절이 벌써 머리 안에서는 집이 막 확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다고 집이 확 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다윗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 다윗이 기도 제목이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이것밖에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지. 그런데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구하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내 평생에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과 천국에서의 삶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왜? 성도는 죽음이 없잖아. 죽음이 없잖아요. 장수만 옮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성도들은 우리는 다 시온성에 갈 거예요. 물론 그 밑에 맨 밑에 나군이 있고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시온성에 갈 성도들은 신부의 자격을 갖춘 성도들입니다. 휴거받은 성도들이에요. 시온성이 있고 그 시온성에 위에 예루살렘 성인데 거기에는 왕권 건설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말은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했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거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 번, 네 번 보면은 아름다운 줄 몰라. 그냥 당연하게 얘기지지.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집도 처음에는 와 하지만은 일주일 살아보세요. 와 하는 이 말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런데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날마다 와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이 천국을 자꾸 바꾸고 가기 때문에. 새롭게 조성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고 나면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도 더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보다도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우선순위로 놔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주님 뵈러 오는 겁니다. 주님 뵈러 오는 거예요. 그냥 뜰만 밟는 것이 아니고 주님 뵈러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세 번째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바라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